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참았다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작은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표 혹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그분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따라 산다, 그분을 닮아간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왕,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심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꽃길이라는 것은 세상이 심어준 길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꽃길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박혀야 됩니다. 마음에. 우리가 고난과 영광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어떤 영광이 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고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고난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든지 사역이든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여겨져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예수님을 따라 희희덕희덕 하는 것이 고난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닙니다. 세상이 심겨준 그 길과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길을 짬뽕해서는 안 됩니다.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고난의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교회가 맡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길 바란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세상이 심겨준 욕심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 혹은 이 세상과 조금 다르게 좀 건전하게 살아보겠다.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운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과 같이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이 복음이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꼭 필요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자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깨달아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비밀입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만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일날 나눴던 궁금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이죠. 비밀을 받아들이고 비밀이 성령님의 도움을 깨달아져야 택하신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심각성,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기 시작하죠.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이 죄와 저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끝에는 절망이고 이 끝은 멸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를 끊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생명과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풀려지려면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습성이 뭐냐면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싫어합니다. 모두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스럽습니다. 고난이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그 고난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움트들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얻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고난을 감내하면서 준비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있어요. 굉장히 어떤 자격증이지 뭐든지 하면은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거나 그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고난을 겪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야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야만 가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더 잔인해졌다거나 이렇게 돼서 혹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영향력과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약화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은 분명히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분명히 그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큰 은혜를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값어치가 싸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깁니다. 쉽게 우리가 얻은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그 생명력을 약화시키는데 우리가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줄 때 고난을 겪으려 하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구원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값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진짜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벙어리란 말이 있습니다. 벙어리란 말.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말을 못한다, 언어 장애 우가 되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언어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얘기하는 거 잘합니다. 예술 말하는 거 잘합니다.
연예인 이야기하는 거 잘합니다. 과학 이야기하는 거 잘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언어 장애인이 입을 열었다. 그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 자녀가 말이 터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그 말이 입술이 터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겪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는다? 복음, 예수님, 하나님, 예배, 교회 소중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침묵을 깨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난, 교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코스들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여기는 대부분이 철로역정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례자이고 천성에 가기까지 그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이죠. 천성에 갈 때까지의 순례의 길이 있는데 천성으로 가는 전체 39개의 코스가 철로역정에 있었습니다. 39개. 근데 이 39개의 코스 가운데 구원을 얻기까지의 코스는 14개에 불과합니다. 14개. 나머지가 몇 개죠 그러면? 25개입니다. 39개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다음에 천성까지 가게 될 때까지의 남은 코스가 25개,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얻고 땡 해버립니다. 남은 길을 걷질 않는 것이죠. 근데 그 25개의 순례길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천성에 가까지 겪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함, 나태, 거만, 허례, 위선, 곤고, 두려움, 불신, 사단의 유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 절망, 무지함, 이런 것들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이 되기까지, 그래서 천성에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서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고난이 필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례길을 그 가는 동안에 이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신앙 여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 오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혼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여기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세우는 거에 그렇게 열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영혼들을 진짜 참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데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하는 자리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수많은 동역자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설 수 있었을 때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함께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 줬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바나바라는 제자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 진짜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호해 주었습니다. 신라,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도움이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있었죠. 스데반 집사도 그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스데반이 있었어요. 저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세웠어요. 저들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수 있었고 수많은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성숙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돼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많은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